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여러분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성령은 더군다나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인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이런 이 올바른 그 관계, 그거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회에서 주변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인격에도 우리 삶에도 굉장히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여러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해 드리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오시기를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중심에 모셔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은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른 보혜사가 되십니다.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이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보혜사는요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똑같은 신성, 똑같은 인격, 똑같은 성품,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은 다만 영으로 오신 거, 요것만 차이가 있지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보혜사 대신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똑같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똑같이 이루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5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대 기적. 첫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사하셨고요.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해주셨고, 네 번째는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셨고, 다섯 번째는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역사를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을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말.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과 함께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러면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사람 생각. 그 다음에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한 말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걸 겸해야지만이 이게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인격자로서 이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 하면 성령은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생각, 깊은 뜻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못 알아들으셨군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다 봅니까? 다 못 봐요. 그리고 보이는 데만 보이지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못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것이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라는 존재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이 보는 나라는 존재를 더 정확히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편향되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세밀하게. 여러분, 모르는 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 지성이 있으신 하나님,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인격이 있으니까는 소멸되는 것이죠. 인격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내가 천대를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3, 4대가 저주가 임할 것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의 가상의 종교, 그 다음에 사람이 종이나 나무나 철로 돌로 아니면 만들어진 여러분 그 신상에 어떻게 여러분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소멸되기도 하시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매우 민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과 늘 교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강력히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데 반대하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더불어 그 선교 일행이 비두니아를 가려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돼 하고 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지식 가지신 지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감정이 풍성하게 갖고 계시는 여러분 성령이시고 그 다음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자이신 성령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왜 도와주시는가? 특별히 오늘 기도라 그랬잖아요. 왜 기도를,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함,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하고 무능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약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 우리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왔어요? 내가 뭐가 약해요? 우리는 체력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걱정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좋은 집 지니고 살고, 큰 여러분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여러분 멋지게 살고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애절함과 간절함 이런 것이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 그냥 주여 주님 의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면서 여러분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기도했는데 그런 찬송 자체도 안 해. 지금 그런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해. 왜? 카드가 있잖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절함 간절함이 없어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남의 다리 긁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만 들어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 문제만 꽉 차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부동산, 물질, 장막, 이 문제 빼놓고는 기도할 게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지, 욕망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가고 싶은 것보다는 가야 할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할 것, 내가 받고 싶은 것보다는 받아야 할 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은 그거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않게끔, 헛수고하지 않게끔 올바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왜 도와주신다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왜 도와주신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딴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첫 번째는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대요.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소리는요, 성령이 직접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나는 여기 있는데 성령은 저기서 혼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게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 나를 통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왜냐하면 기도 안 하니까 지가 연약한 존재도 모르고 앉았고,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남의 다리 긁고 앉았고, 헛다리 짚고 앉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고 방언 기도를 받으면 유익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과 내 혀와 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따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면, 친히,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게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입술과 혀와 소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지 자신도 모르고 앉았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로, 그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헛다리 짚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를 내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면 제일 좋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 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내가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남편이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식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하여 부모가 기도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서로서로 밀어줘서 나도 잘되고 서로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을 열 때마다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식을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여러분 친척을 축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서 알았어, 내가 해줄게, 내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의 혀와 나의 입술과 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육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와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뭐 나만 장군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오직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쩐지 맞아요. 주님이 좋은 건 나도 좋고 주님이 싫은 건 나도 왠지 싫은, 여러분 이렇게 가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는 싫어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좋아하고, 이러면 여러분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천국 백성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된 자의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나 자신도 오는 것이 어렵지요?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고 여러분 친척을 구원시키고 형제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길로,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도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 성도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뭐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도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성도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도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수지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해요.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성도된 자에게 주시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가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영적인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마음과 몸과 생활에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아닙니까? 2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사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누구시라고요? 성령은 여러분 보혜사가 되시고 성령은 우리의 인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요, 우리가 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첫째는 우리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헛다리 짚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금년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수지 맞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오늘 도움을 받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내일로 받아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일매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모든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